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우리 복음은요, 이 논쟁이 아닙니다. 쟁론도 아니고 논쟁도 아니고 누가 말로 다 이기느냐 이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진리는 변함이 없어. 저도 진리고 이겨도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이겼다, 졌다, 졌다고 해서 진리가 진 게 아니에요. 진리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 이렇게 하여튼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는 말 못하는 사람이 늘 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은 믿게 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의 일꾼이 첫 번째로 말다툼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말다툼은 지식이죠. 아는 것.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로 다 이겼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예, 아는 것 주장해 갖고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도 그 친구 하나가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인데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통일교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통일교를 믿어야 되냐 그랬더니 모든 종교를 통일하는 게 통일교래.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일한다고 해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종교 하나가 더 생겼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충격을 받았어요. 통일할 줄 알았는데 통일교라는 게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진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믿은 다음에 와가지고 네가 그때 고등학교 때 네가 이런 말 해줬는데 그 말 듣고 내가 이게 틀린 거구나. 그 여게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 가지고 이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통일교 얼마나 맞는 말이잖아요. 모든 종교를 통일하려고 통일교라 그랬는데 사실 통일된 게 아니라 하나 더 생긴 거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보고 가서 하여튼 말을 잘해갖고 다 말로 다 이기라고 이런 말 하신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손에 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는 생명에 대한 것이지 말로 이긴다 그랬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기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말로다가 이겨도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승리해도 말을 잘해갖고 내가 누구를 길을 눌렀다, 이겼다. 그래도 그거는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그 조금만 또 이렇게 나가면 이제 또 뭐 세례나 침례나 이것도 싸워가지고 침례교가 나온 거거든요. 네. 안식일은 지금도 구약에 있는 안식일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고
안식일 교회는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식일이라는 날을 붙잡고 있는 거고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굴 붙잡아야 맞는 겁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싸움의 승리 이거 가지고는 제가 또 군대 갔더니 소대장 한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 자꾸 와갖고 제가 이제 막 신학하고 이렇게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더니 와서 이 말싸움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기려고. 예. 뭐 갖고 이기려고 그러냐? 주일은 썬데이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죠. 왜 태양신 날 예배를 드리냐? 예. 성경에는 뭐 안식일 지키라 그랬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근데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 태양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서 그날을 예배드린 날로 바꿨다. 예수님이 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꺾으신 날이고 그리고 로마가 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 그날 주의 날인데 썬데이인데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로 바꿨다. 이 영적인 정복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소대장이 앉으려고 끝까지 바득바득 대면서 말싸움이죠. 이 아는 지식까지 계속 썬데이라는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른다. 주의 날이다. 예. 사망을 이기신 날이고 흑암을 꺾으신 날이고 태양신을 무너뜨린 날이고 네. 그날이 우리 주일 날 주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로다가 이긴다 그래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 날마다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익이 없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 안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반응이 오죠.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면 예비된 자는 예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다 믿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면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와요. 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길가밥 뭐 이런 거죠. 길가, 돌밥 이런 사람은 이제 누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무반응도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면 요 사람만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두씩 내보내면서 누굴 찾으라고요?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15절의 핵심이 무슨 얘기냐면 딴 사람 보지 말고 네 자신부터. 네. 그래서 나 자신을 어디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죠? 그리스도. 나 자신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걸 잘했던 사람이 우리 바울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데 제일 힘들 때 아닙니까? 누가 교도소 들어갔다.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든지 뭐 탄원서를 내든지 막 꺼내달라고 막 또 어떻게 뭐 석방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바울은 그 안에서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자,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옳게,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옳게라는 말은 이제 정확하게, 자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 그러면서 이걸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복음의 말씀에 뭘 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말씀 속에 있으라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어요. 사람이 신용이 있다라는 게 뭡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 신용이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하다. 믿는 사람한테 거래를 하고 맡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컨텐츠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는 사람. 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주님 내가 무슨 일 있어도 그리스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있는 또 바울처럼 갈라디아 제일 힘들 때라도 교도소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영적인 상태는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야 돼요? 죽을 일을 만나도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흔들리지 않는 게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북한 성도들 보면 먹을 거 없어도요. 때로는 막 예수 믿다 잡혀가지고 수많은 고난과 그 매를 맞고 막 하여튼 그 고초를 당하고 이러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영적 상태는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후에 예수님 만난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살아있는 사람들. 영적인 상태는 변하면 흔들리지 않고 변하면 뭐 배고프고 뭐 매 맞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변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북한 성도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구나.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너무나 변질됐어. 막그 가수들 불러다가 막 그 프로그램으로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막 교회 부흥시키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재밌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막 재밌게 가니까 교회도 재밌어야 사람들 온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정받는 일꾼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뭘 버리느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는. 자꾸 망령되고 헛된 말. 무슨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세상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막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진짜 말씀이 체험되어지면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붙잡았는데 이렇게 응답하시. 그 말씀의 맛을 보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죠. 그게 계속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작은 응답이죠. 우리 교회 막 월요일 날 막 문세 가지고 우리 이제 좀 기도하자 그랬는데 오늘 이제 견적 보러 오고 오늘도 이제 상가 주인도 왔다 가고 다 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막 당장 공사해 가지고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이 너무나 많이 배 가지고 겉에는 다 말랐는데 하나 이렇게 뜯어내 갖고 딱 만져보더니 그 사람 전문가더라고요. 안 말랐대, 속이 안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15일은 있다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일 후에 그거 어떡하지? 이번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천장 뜯어진 데만 해도 여기 일단은 좀 대충 막아줘서 예배는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15일 후에 공사하는 걸로 하자. 네. 그랬더니 또 이제 상가 주인이 이제 또 그 업자하고 막 전화 통화하더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얘기가 됐어요. 기도응답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준 대로 그냥 순리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업자들도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그냥 해달라는데 해주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점검하고 사다리 밟고 올라가서 다 나무 만져보고 거기 또 거기 이제 이렇게 이쪽 위에 판된 거 다 만져보고 물이 얼만큼 했는지 종이를 또 막 뜯어가지고 또 거기까지 다 점검하더라고. 이게 물기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그래서 겉에는 말랐는데 속이 안 말라서 배어 나온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똑똑한. 근데 주인도 마찬가지. 목사님 공사 빨리 해갖고 그렇게 또 해놨는데 막 이렇게 또 이 막 하자가 생기듯이 물기 배어난 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래갖고 또 깨끗해야 되는 데가 또 더러워지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래도 조금만 들더라도 예, 좀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업자도 이제 주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잘 말려가지고 좀 이게 깨끗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또 견적 나온 거 이렇게 옆에서 살짝 들으니까 뭐 250 나온다는 거. 그럼 이게 뭐 그냥 우리 교회 천장 전체를 다 도배하는 거거든요. 다시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좀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그렇게 준비되는 거 보면서 우리 기도한 대로 뭐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맡겼어요. 상가 주인하고 그냥 업자고 저한테 뭐 이게 제가 이렇게 막 섭외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기도응답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관여하지 않고 가능하면 주인하고 해 갖고 다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냥 또 잘 이렇게 해주신 거 보면서 도 감사하고 순리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기도하면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시. 요셉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노예로 가서 작은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네. 그런 데서 우리가 잘 풀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공사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어, 인정받는 일꾼이 세 번째는 월요일 일꾼. 어릴 것이 있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닌 말은 복음이 아닌 것, 그것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라든지 세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노는 즐거움, 쾌락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수많은 이 말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생명이 없거든요. 그리고 진리가 아니거든요.
재미는 있지만 지나고 나면 허탈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버려라. 예, 그래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이런 거 할수록 세상 말은 세상의 말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이번에 강단 말씀 이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무엇으로 깨끗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는 말을 자꾸만 빠져가기 때문에 버리라는 겁니다. 예. 버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그 말씀 나누지 못하면 자꾸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성교 컨퍼런스에 가갖고 이렇게 조별 모임도 갖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 메시지 들은 거 갖고 포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60 넘어가갖고 70 다 되시는 분들은 자기 생각 말하느냐고 메시지하고 상관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방에 처음 모여가지고 한 6명이 모여갖고 서로 자기소개하자 그랬는데 그 사람 자기소개가 아니라 남 얘기하면 끼어들어갖고 그 애국하는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5사람이 계속 말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그만하시라고. 지금 자기소개하는 시간인데 이 사람, 다음 사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어가자고. 그 6사람 넘어오는데 얼마나 시간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말하면 또 끼어들고 한 사람 말하면 또 끼어들고 좀 모자란 사람 아닐까 이런 싶을 정도로 왜 그러느냐? 말씀 묵상이 안 되면 자꾸 뭔가 이렇게 생각나는 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나는 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복음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근데 오래 살다 보면 뭐죠? 그냥 말 많은 사람이 있어. 입만 살아가지고.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간 같이 퍼져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말은 뭐와 같다고요? 지금 말하면 이건 바이러스와 같은 세균이 퍼져가듯이 균이 퍼져가듯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 악성 종양은요, 좋은 종양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다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죠. 이 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영은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또는 살려주러 왔어요? 죽이러 왔어요? 사망에서, 죄에서, 우리를 이 사단의 손에서 주는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고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시험 든 사람도 문제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왜요? 복음이 아닌 걸 말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말을 말하면 시험 드는 겁니다.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이미 상처받았다는 거죠. 이미 악성 종양 바이러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에 상처받. 그러면 복음인 사람은 수많은 얘기를 들어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막아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말하는 사람도 복음이 아닌 말을 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바이러스, 악성 종양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일에 누가 앞장섰느냐 오늘 보니까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 자, 그래서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예, 부활이 지나갔습니까? 부활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시면 전부 다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이렇게 헛소리,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자꾸만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또 이제 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게 뭐냐면 이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뭐 그릇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뭐 이게 금그릇이 최고 좋다, 뭐 은그릇이다, 뭐 질그릇이다 이런 지금 그런 나무 그릇 뭐 이런 차이가 아니라 쓰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뭐 이 안에 뭐 나무도 있어요. 네 번째 나무 그릇도 있고 그런데 자 그러면 깨끗함 깨끗하지 않으면 어떤 그릇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금그릇도 설거지 안 해놓으면 쓸 수가 없어요. 은그릇도 설거지를 안 해놓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질그릇도 그렇고 나무 그릇도 그렇고 모든 것이 동일하게 깨끗해야지만 쓰임 받는다. 자, 그러면 이 깨끗하게 하시는 건 뭐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만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가 있잖아요. 피제사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있어야 하지만 누가 어떻게 된다? 깨끗해지고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가는 모든 것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로만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깨끗하면 하나님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맞아요. 근데 그 전에는 목사님들 잘못 설교하고 금그릇 떼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 예.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큰 집에는 그릇의 종류가 여러, 우리의 달란트가 다 다르고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그릇이 좋다, 뭐 은그릇이 그다음에 너무 나무 그릇은 뭐 형편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귀하게 쓰는 것이 있는가 하며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된다?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이 쓰임 받는데 깨끗하게 하는 비밀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 붙잡는 길밖에 없다. 자, 그럼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청령의 정욕을 피하고 뭘 하라고요? 주를 그리스도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하다는 건 뭐죠? 다른 동기가 없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꾸만 다른 걸 더해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렇게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오늘도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가서 또 막 교회 가서 뭐 성가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봉사도 하고 그러면 나를 축복하시겠지? 내가 또 가난한 사람도 막 구제하고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면 나를 축복하시겠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실 모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생을 주셨고, 그렇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모든 약속을 다 주셨는데, 이건 안 붙잡고, 자꾸만 우리를 뭐 붙잡을까요?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줄 거야. 누가 잘 되길 원하는 거죠? 이미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내 소원,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막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 그래서 막 고3 뭐 자녀를 두면 막 그래서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죠. 1년 동안. 왜요? 자녀 대학 들은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줄 알고. 그게 믿음에다가 자꾸 뭐를 더 붙인 거. 이게 종교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2부 때 얘기했지만 이게 종교 우상인 거예요. 북한 성도들은요, 예수 믿어갖고 잘 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오히려 3대가 망하는 거예요, 3대가. 다 핍박받고 더 고생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무너지고. 그래도 예수 포기 안 하잖아. 왜요? 이거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초대교회는 예수 믿다가 잡히면 또 순교당하고 또 그 감옥에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우리가 이게 있어요. 오늘 디모데에게도 무슨 얘기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 이 동기가 없는 사람, 이 동기 없이 깨끗한 믿음으로 순수하게 그리스도만 붙잡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거 버려야 돼요. 그냥 뭐 다, 뭐 복음이니까 뭐 다 끝났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예수 믿어도 버릴 건 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점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하거나 이게 지식하는 것 가지고 변론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 24절에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면 뭐가 무너진다? 흑암이 무너진다. 흑암이 무너져야 어떻게 되죠? 다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빛 대신 이 빛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평함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해서 누구든지 다 수용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 앞으로 돌아와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 내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계속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죠? 목사님 앞으로 와야지만 막 큰 교회 목사님만 그 그리스도는 어디 가버리고 예.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성교 컨퍼런스 가서 이렇게 판방에 있었지만 자꾸 안수사님 뭔 얘기냐면 우리가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자기가 다니는 그 자기 제일 큰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큰 교회
이게 신앙생활 너무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큰 교회. 우리 그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리스도보다 뭘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다닌 교회는 뭐 10,000명 모인다, 뭐 1,000명 모인다. 예.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것이 신앙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늘 신앙도 신앙관도 큰 교회 다니면서 내가 거기서 뭐 하고 있다, 뭐 내가 또 이런 걸로 자꾸만 이게 속 사람은 그리스도가 희미한데 막 열심히 일하는 것만 큰 교회 다녀서 뭐 하고 하는 이런 걸로다가 막 그런 게 신앙 생활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 딱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직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며 만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우리 잠깐 광고를 드리면